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네, 그래도 반갑다고 한번 인사하시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영성은 이타적인 삶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생각해 주는 게 영성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제가 여기 이제 두 다리로 서 있잖아요, 그렇죠? 저에게 필요한 땅은 지금 두 다리로 서 있는 이 땅이에요. 그럼 제 주변에 있는 땅은 필요 없는 땅이죠. 제가 서 있는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서 있는 지지하고 있는 두 다리가 있는 그 땅만 필요하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저보고 눈 감으래요. 그래서 눈을 딱 감고 있었더니 이분이 삽질을 해가지고 제 주변에 동그랗게 다 파버린 거죠. 한 1m, 2m 다 파버린 거예요. 저는 몰랐죠. 눈을 딱 뜨니까 여기 주변에 다 흙이 없어진 거예요. 그럼 제가 서 있을 수 있을까요? 불안하지요. 두렵지요. 아마 다리가 우다다다다 떨려갖고 아마 넘어질 수도 있고요. 뭐 큰일 날 거예요. 불필요한 땅처럼 보이지만 내가 서 있기 위해서 그 주변의 땅도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설 땅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그 땅에 서기 위해서 주변에 불필요한 땅도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도 나하고 상관없는 불필요한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도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자의 삶이 정말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이게 영성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을 좀 생각해, 다른 사람이 있어야 내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이게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나라들이 막 전쟁 중에 있어요. 참 안타깝지요. 서로 이렇게 좀 생각해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왜 외로울까? 요즘 왜 쓸쓸할까? 요즘은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보낼까? 왜 나라들이 서로 이렇게 싸우고 그럴까? 그 이유가 품이 사라져서 그렇답니다. 이 품은 품 아시죠? 내 품에 안겨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품은 누구의 품일까요? 하나님의 품이죠. 이 하나님의 품, 우리 주님의 품이 사라지니까 자꾸 서로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면 남편도 이뻐 보이고 아내도 이뻐 보이고 자식도 예뻐 보이고 별로 나랑 상관없는 이웃들도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가 서 있는 거거든요. 이 땅이 다 없어지면, 주변의 땅이 없어지면 제가 못 서 있는다니까요. 무서워서, 불안해서 제가 은근히 겁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땅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서 있기 위해서는. 성경에 보면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북쪽에 위쪽에 있는 나라인데 지금에 말하면 시리아라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막 강대국이 된 거지요. 막 센 나라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 위쪽에 있는 아람 나라의 눈치를 봐야 되는, 막 쳐들어오면 꼼짝없이 당해야 되는 이런 형편에 있는 이스라엘인 거죠. 뭐 이 주의 품을 생각해서 서로 이렇게 기대주고 감싸주고 이래야 되는데 마치 요즘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처럼 전쟁이 막 일어나는 거지요. 열왕기하 6장 8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 보세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뭐 했다고요?
싸웠대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잖아요. 지금 어떤 나라 싸우죠. 왜들 그러는지 몰라. 그렇죠? 자기 나라가 서기 위해선 주변의 나라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주변 나라들 막 힘들게 하면 안 되거든요. 막 싸우면. 근데 지금 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을 하는데 어떤 공격을 하려고 하냐면 기습 작전을 하려고 하는 거죠. 기습 작전은 뭐냐면 이스라엘 몰래 쳐들어가는 거예요. 한밤중에 아니면 쥐도 새도 모르게 공격하는 걸 기습 작전이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6장 그다음 9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나라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어디 곳으로, 뭐 예를 들면 뭐 전주의 인호동 쪽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지금 기습 작전을 아람이 하려고 하는데 그곳을 알고 그쪽으로는 가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정확하게 해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아람이 쳐들어 봐야 소용이 없고요. 네, 오히려 이스라엘이 매복하고 있다가 다시 이 아람을 다시 공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람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싸우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아람이 쳐들어오려고 이렇게 쭉 내려오기만 하면 또 이스라엘이 숨어 있어가지고 다시 도망가고, 뭐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 11절 말씀 볼까요? 그랬더니 아람 왕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불안하는 거예요. 야, 이거 뭔가 이상한데? 우리 편 중에 스파이가 있다. 내통하는 자가 있는가 보다. 라고 아람 왕이 생각을 하는 거죠. 분명 스파이가 있다. 그랬더니 한 참모가, 아람 왕의 참모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스라엘에 왕이 침실에서, 아람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신 말씀도 아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 참모가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유, 진짜 이 엘리사만 없으면 이스라엘을 정복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자신의 정보력으로 엘리사가 어디 사는지 마침내 알게 됐습니다. 도단이라는 성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왕기하 6장 14절 볼까요? 14절. 그래서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는 거예요. 말과 뭐 기마병, 뭐 병거, 많은 군사. 언제 갔어요? 낮에 갔어요? 밤에 갔어요? 몰래 가야죠. 밤에. 깜깜한 한밤중에 가서 성읍을 어떻게 했어요? 에워쌌더라. 성읍을 포위하는 거예요. 저 많은 군사들이 와가지고 이 도단의 조그만한 성읍을 포위하는 거죠. 어떻게 됐을까요?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눈을 떠서 바깥을 보니 이거는 뭐 기절초풍할 일이죠. 여러분, 보이는 게 무서우면 불안해요. 내가 직접 피부로 겪는 게, 이야, 이러다가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 정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이 다리가 안 움직이고 그러잖아요. 그 장면을 보고 실신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렇지요.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살다 보니 참 별일 다 있네. 요즘 그런 거 느끼시잖아요. 살다 보니까 감기 하나 때문에,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로나인지 오미크론인지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요즘에 힘겨운 시간들을 겪습니까? 이때 우리가 너무 두려워하고 불안할 수 있어요. 왜? 당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환자가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아마 어찌어찌 해가지고 지금 뭐 편찮으신 분들도 좀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상황들이 막 있으면 당장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니까, 그렇죠. 이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를 엄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도 그럴 수 있거든요. 6장 16절 가보세요. 6장 16절 보니까 이제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까요? 읽어보세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아멘. 엘리사는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도단 성읍을 포위한 아람 왕의 군사들보다 더 많은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가 더 많이 있음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사의 사환은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죠.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이 믿음의 눈을 열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당장 내가 겪는 고통과 환난 가운데 그냥 그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지요.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 엘리사가 사환을 위해서, 이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서 있는 이 땅만 그냥 튼튼하면 되겠지, 아니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눈 감아 보세요. 눈 감았더니 금방 삥 둘러가지고 다 땅을 파버렸어요. 한 1m, 2m 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어요. 당장 내가 서 있는 이 집안이, 이 땅, 네, 이 땅이 우르르 부서질 수도 있고요. 내가 무서워서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웅덩이에 빠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만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사환도 보게 해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공동체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이에요. 나만 신앙 좋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내 남편도 내 자식도 신앙이 좋아야 돼요. 우리 가정만 그러면 되겠지? 아니에요. 우리 믿음 있는 사람들은 우리 다른 성도들 가정들도 돌아봐야 돼요. 사랑방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기우뚱하고 막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분들이 아이고 믿음 없어, 안 됐어, 아이고 교회도 앞으로 못 나오겠지, 뭐 잘 가라 그래, 뭐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가 서 있는 땅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내 주변에 나하고 상관없는 불필요한 땅처럼 보이지만 이 땅이 있어야 내가 서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의 연합은 이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불필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흘려 보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죠? 전주에 있는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도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우리 교회가 이 전주에 있는 1300, 1400 뭐 이런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뭐 리더십이 있으면 좋지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미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있으면 그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이 전주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이 민족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서야, 그 교회가 서야 다른 교회들이 서는 거예요. 불필요한 땅은 있다 없다? 없다. 그 땅이 있어야 내가 설 땅도 있는 겁니다. 그 땅, 불필요한 땅이라고 해서 없어도 되면 내가 설 땅도 없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몇 절인가요? 17절 차례입니까? 17절 한번 보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누구를 위해서? 사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뭐라고 기도하나 보세요.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 기도하니까 그 청년의 눈을, 그 사환이 청년이거든요. 그 사환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누가? 하나님께서 여심해. 누가 여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말 잘해가지고 그 사람이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여시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어떻게 해요?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아멘. 그렇죠. 엘리사에게만 설당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젊은 사환에게도 설당이 필요한 거예요. 엘리사만 설당이 필요하면 그냥 뭐 되겠지. 아니에요. 전혀 불필요할 것 같은 그 사환처럼 보이지만 사환도 공동체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지금 우리 뭐 잘 나오니까 믿음 생활 잘하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지금 옆에 빈자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거리두고 앉아긴 했지만 옆에 앉아야 될 분들도 요즘 안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상황이 많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오히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 퇴보합니다. 신앙 주저앉아요. 정말 위기 가운데 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기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어떤 일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배우게 하시는 게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 한번 봅시다. 본문 보니까요. 보세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라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어야 돼요. 당장 도단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를 보면 뭐 쩔쩔매는 거죠. 뭐 당장 제가 눈을 떴더니 제 사방이 다 구덩이가 파져 있는 거예요. 이거 보면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그렇죠? 주저앉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아주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다고요? 영원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이는 것 잠깐인 것 때문에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와 어른의 눈높이는 다릅니다. 그렇죠? 키 차이가 있어요. 이걸 또 다른 의미로 보면 아이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어른들이 생각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건물이 14층까지 있더라고요. 1층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14층에서 바라보는 거하고 다를 수밖에 없겠죠. 낮은 데서 보는 거하고 높은 데서 보는 거하고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눈앞의 현실만을 보면 아이고 어떡하나 어떡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면 하나님께서 그 너머에 하실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16절을 한번 봅시다.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여러분 겉사람은 낡아진다잖아요. 겉사람은요 누가 뭐라 그러면 삐쭉빼쭉하고 뭐 상처도 받고 속도 상하고 뭐 누명 쓰기도 하고 막 억울하기도 하고 막 눈물도 나오고 막 뒷골이야 막 이러기도 하고 막 머리에 이게 뭐 하나 이렇게 띠두르고 아프시다고 누워 계시기도 하고 그렇죠. 네. 우리 겉사람은 그래요. 세월이 지나면 조금씩 연세 드시니까 또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나 이 보이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잘 참고 견디면 이 내면이 깊어진다는 거예요.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게 이 내면이 깊어진다는 겁니다. 내면이. 네. 내면이 깊은 강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할까요? 그 내공이 생긴다?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뭐 그러려니 뭐. 또 우리 이제 그냥 쓰는 말로 하면 맷집이 생겼다?
네, 맷집이 좀 늘었다. 하도 맞으니까 이제 맞아도 별로 안 아파. 네, 제가 이렇게 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학교에서 뭐 별일 없어도 많이 맞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나와서 엎드려 뻗쳐. 저는 이제 남고를 나왔는데 그럼 이제 이렇게 앞에 나가서 엎드려 뻗쳐 딱 쓰면 어떤 아이는요 때리려고 할 때 이미 주저앉았어. 네, 이미 주저. 아이고 선생님 하면서 잘못했다고. 아니 맞지도 않았는데 이미 자빠져가지고 아이고. 근데 어떤 아이들은요 탁한대 맞으면 가만히 있어요. 선생님이 속상하신지 더 세게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 무슨 탁 네. 그 맷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맷집이. 그렇죠. 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때로는 힘겨운 일들을 겪을 수 있지만 그 어려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이 맷집이 생기는 거예요. 야, 마귀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 봐. 내 삶 때문에 두려워하게 만들어 봐. 아이고. 다 허상이고 실체도 아닌 것들이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이러면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네. 이게 내면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내공이 생기는 거죠. 신앙이 더 좋아지는 거죠.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아멘. 한쪽엔 환난이 있고 한쪽엔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환난은 너무 가볍고 이 영광은 무겁다는 거죠. 조금 더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로마서 8장 18절이 아마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있도다 없도다? 없도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과 비교하면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보이는 것에 잠깐 괴로워하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거든요. 엘리사의 사환이 왜 두려워했을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서입니다. 하지만 보는 눈이 열리니까 더 이상 엘리사의 사환도 그 청년도 두려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못 볼 때는 두려웠겠지만 그 불말과 불병거들이요 아람 왕의 군사들보다 더 많은 걸 보면 이 청년도 이 사환도 더 이상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에베소 1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마음의 눈을 밝히니까요.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니까 이 믿음의 눈을 밝히시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이 눈이 떠지니까 나머지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이는 거죠. 아멘입니까? 네, 이게 아멘이죠. 네. 신앙생활을 잘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예배의 감격이 사라지지 않도록 부단히 애쓰셔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돼야 되거든요.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이게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믿음으로. 네. 찬송, 기도, 말씀 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똑같은 찬양이네. 똑같이 기도하네. 똑같은 말씀이네. 그 소리가 그 소리네. 그 찬양이 그 찬양이네. 그러면 우리 육신의 귀로만 듣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으면 나에게 딱 맞는 말씀, 나에게 딱 맞는 기도, 나에게 딱 맞는 찬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 찬송하는 게 힘드네, 기도가 잘 안 되네, 말씀이 잘 안 들려오네. 그럼 우리 스스로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위태위태하구나. 엘리사의 기도처럼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눈을 열어 주옵소서. 눈이 무슨 눈이에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믿음이 열려야 돼요. 믿음. 창세기 13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이 눈을 들었죠. 롯이 눈을 들었죠. 롯이라는 사람이 눈을 들어 보니까 뭐 이게 좋은 땅이 있어요. 그 땅의 이름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 같고, 뭐 에덴 동산, 그렇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그때 당시에 가장 비옥한 땅이라고 하면 애굽을 이야기할 정도로 애굽이 아주 풍요로웠거든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롯이 눈을 들어 보니까 가장 좋은 땅처럼 보이는 거예요. 롯은요, 이거 삼촌보다는 내가 더 세상 물정을 잘 알지. 그러나 이 롯은 안목의 정욕과 탐욕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거죠. 여러분, 죄를 지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정욕에 찬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앞이 보이지 않으면 인생이 살아가는 게 참 만만치 않죠. 여러분, 운전을 하고 가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운전이 되겠어요? 차 세워야 돼요. 운전하면 안 돼요. 앞이 안 보이는데. 이건 무조건 전진하기만 하면 사고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눈앞의 현실만 급급하면 여러분 큰 봉변을 당해요. 이거 무서워, 이거 두려워, 이거 의심스러워.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전쟁이나 하고 말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지 못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는 거죠. 창세기 13장 14절을 볼까요? 네. 13장 14절이 안 뜨나요?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아까 10절에서는 롯이 눈을 들었잖아요.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고 떠났어요. 그 다음에 창세기 13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이 눈을 든 게 아니고 누가 눈을 들으라고 시켰어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고 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동서남북 다 줄게. 바라봐. 다 네 거다. 내가 볼 때는요, 지금 당장 소돔과 고모라가 가장 비옥한 땅처럼 보이지만 소돔과 고모라의 그 타락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만약에 눈으로 봄을 본다면 이 동서남북이 사실 소돔과 고모라를 빼놓고는 다 광야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 동서남북 땅을 다 바꿔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만족은 누구로부터 난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봐라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이 진짜 만족이라는 거예요. 시력이 너무 좋은데 햇빛이 없는 거죠. 그럼 못 봐요. 요즘은 가로등도 있고 뭐 후레쉬도 있고 뭐 핸드폰도 뭐 있고 그래서 다 보지만 우리 좀 젊으셨을 때 생각해 보면 거의 불빛이 없잖아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밤도 있었잖아요.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요, 빛이 없으면 안 보여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 12절 말씀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뭐예요? 성령이잖아요.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분명히 교회 다니는 분이 맞는데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다 자기 이름만 드러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삶을 엿보면 계속 하나님만 드러나는 거죠. 우리가 주일에 요즘 룻기를 보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3장을 좀 들어가겠지만 룻기는 4장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룻기서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베푸셨다. 이런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단 한 가지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룻기에 나오는 룻이나 나오미나 보아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언행을 하느냐,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통해서 그 배후에서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누가 드러나야 될까요?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요즘 같은 때에 더 필요합니다.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하기 위해서 내가 서 있는 땅만 잘 서만 있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주변은 불필요한 땅, 내가 서 있는데 전혀 필요가 없는 땅처럼 보이잖아요. 주변에 이웃들도 있어야 돼요. 주변에 성도들 있어야 돼요. 주변에 교회들 있어야 돼요. 주변에 나라들도 있어야 돼요. 지금 전쟁 때문에 어떤 한 나라가 막 고통을 겪죠. 근데 뭐 전 세계가 지금 눈치 보고 있는 것 같아. 또 어떤 용감한 나라들은 막 돕는다고 하던데, 그렇죠. 이게 필요해요. 신앙생활을 할 때는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이게 영성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현장에서 함께 만나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아서 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받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연합, 공동체가 다시 살아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3월을 시작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만남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새학기 시작됨을 감사하며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구제물로 선교물로 또 열애 하나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11조를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억하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래저래 병환 중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갑자기 또 허리 수술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